오늘 주일을 교사 주일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교사들 수고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다시 한번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교사 주일로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비전 센터에 그렇게 갔는데 건축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비전 센터가 떠들썩했습니다. 어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어완화를 진행하시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완화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학교 부서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교회학교가 참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학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얼굴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부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의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이라는 그 노래입니다. 신봉석이라는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 교무회 중에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너무 길게 지루하게 하니까 메모지에 그 낙서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연모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무심코 여인의 얼굴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흘러가서 옛사랑의 추억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마음, 그 감정을 시로 그렇게 만들고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얼굴이라는 노래가 탄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보에 동그라미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뒤돌아보면은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 또 가족들 선생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교회 사역을 여기저기서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만났던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참 그분들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천사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은혜,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마음에 그렇게 떠오르는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또 보고 싶은 고마운 그런 얼굴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들입니다. 특히 교사들은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동그라미일 것이고 또 고마운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귀한 교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가
얼굴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그런 말이 같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채를 가리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 같으면 가리지 않았을 텐데,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놓고 다녔을 텐데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빛에, 그 모세 얼굴에도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고생했지만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비난도 받았고, 또 바울의 복음은 가짜라는 그런 누명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일한다, 사역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몸이 고생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오해받는 것이 여러분 훨씬 힘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난과 오해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먼저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정말 기독교의 원수였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부탁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정말 절절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을 낼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합창단을 이제 처음으로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합창단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맨 먼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준호 너는 집에 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같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내가 빠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생님이 실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당황하고 부끄럽고
속상했을 텐데, 물론 그때 감정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교문을 이제 혼자 가방 메고 나오다가 길에 그 염소가 풀을 뜯고 있는 그 염소의 배를 발로 막 세게 찼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아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남아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저 혼자,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몇 명 노래 못하는 친구들 그렇게 탈락했습니다만은, 혼자 집으로 가는 그 생각하면은, 그 소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반대의 예를 든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원수여서 가장 먼저 너는 절대 안 돼 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가장 높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정말 합창단의 성가대의 지휘자를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죠. 정말 자격 없는 자, 죄인의 괴수 같은 자를 불러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간사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사할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뭐 구역장 할 사람 없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격 없는 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든 작든지 간에 다 여러분 은혜의 직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이 귀한 주님의 직분 맡겨주신 것,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지덕지 해야 하고, 그래서 바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속임으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주님의 종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종이 될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맡기신 그 사역을 잘하는 것이라면은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진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빛이 나야 하고 그릇은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질그릇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종료제일에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가 그 다음날 시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시장에 나가면은 뭐 야단 날 거로 뭐 대박 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엄마 나귀가 그 나귀 새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분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분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예수 덕을 그렇게 덕을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은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나봐야 우리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드러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네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많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에 넘겨진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정말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주님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내가 수고로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또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해변에 멋진 별장을 짓고 요트를 타고 해변가에서 그렇게 해수욕을 즐기면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보십시오, 내가 살던 별장입니다. 내가 지은 별장입니다. 내가 타던 요트입니다. 내가 모은 조개 껍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영예스럽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하다가 따라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여러분 녹슬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슬어 없어지겠느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따라 없어지겠느냐? 그런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40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인재를 이제 등용해야 해서 면접을 보는데 어떤 사람을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부모님이 이렇게 낳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문제 삼으면 되느냐. 그렇게 하자 링컨이 말하기를 사람이 40을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40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링컨도 굉장히 못생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뭐 인상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얼굴도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옵니다마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평소 예수님의 얼굴도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창기와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셨던 그야말로 투박한 그런 고난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서 외모는 정말 볼품없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헌신주일이 아니라 못생긴 사람들 위로 예배 같은데요. 링컨도 못생겼고 예수님도 못생겼고 바울도 못생겼고 여러분들은 다 잘생겨서 해당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바울도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 했는데 아마 병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수십 차례나 맞고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난을 겪은 흔적이 그 몸에 그 얼굴에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우리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얼굴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 얼굴이라는 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다운 얼굴 하나 보고 가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다운 얼굴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얼굴 하나 보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얼굴에 책임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우리가 녹슨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라버린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얼굴, 좋은 얼굴 하나 남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